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은혜를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쓰기를 하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글 쓸 일이 없어서 많이 잊어버렸었는데 한글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성경을 쓰는 게 정말 재미있어서 벌써 2월 중반을 훨씬 넘어서 쓰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저는 사실 심한 악필이라 손글씨 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제 모습을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는 했는데요. 그럼 오늘 함께 써내려갈 말씀, 우리에게 주실 말씀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 주제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내일 나눌 말씀을 위해서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돈을 대하는 다양한 태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숫자에 약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보수적으로 목회를 하시던 아버지의 영향인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경제관념이 꽝인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황희정승이 여자 보기를 돌같이 대하는 것처럼 마치 돈을 일만하게 뿌리로 여기면서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을 부정하죠. 물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요즘에는 많이 보기 힘든 유형일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돈이라면 눈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으시고 투자도 잘하시고 실제로 많은 이득을 챙기시고는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모으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데 쓰는 것에는 인색한 분도 계시죠. 반대로 버는 돈은 없는데 다 써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15절이지만 13절에서부터 21절을 함께 연결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부분 13절에서 15절에는 돈을 더 갖기 위해 형제끼리 재산 싸움을 하는 그 사람이 등장하죠. 또 16절부터 21절은 돈을 잔뜩 쌓아두었지만 결국 하룻밤에 모든 것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난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직 저희에게 신앙만을 남겨주시고 다른 재산을 남겨주지 않으셔서 사올 일이 없었던 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었을까요? 실제로 유산을 나누는 문제는 재벌들이나 부자들만의 갈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또 크면 큰 대로 서로 간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갈등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탐심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예수님께서 한참 설교하고 있는 그 와중에 방해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그 정도의 결정을 내려줄 수 있을 만한 지도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 요청을 이렇게 급하게 들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이시지만 단순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로 하셨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돈 몇 푼을 더 받게 해주시는 그런 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 사람은 탐심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형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물려받은 만큼 내가 가질 수 있으면 만족스럽고 또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젊은이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한국 TV를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돈이
자유롭게 한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자유롭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좀 더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0불만, 1000불만 더 벌어도 지금보다 내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면 이 빈부의 차이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약하고 또 의료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코로나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무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의 유무와 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16절부터 시작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아마도 모두 잘 아시는 비유일 텐데요. 한 부자가 곡식을 정말 많이 모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열심히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열심히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 이 부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시겠습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하고 싶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통장의 잔고가 너무 많은 사람의 기분은 과연 어떨까? 구입한 주식이 하늘 모르고 치솟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 구입한 부동산이 2배, 3배 올라가면 어떤 기분일까? 이 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인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매일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만족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한 기분이었을까요? 아마도 날마다 자기의 여러 어카운트를 확인하면서 행복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유행을 했던 지옥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떤 기괴한 저승사자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언제 죽을지를 예언을 합니다. 박정자, 너는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다. 그동안 열심히 모았어요.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떤 삶을 물려줄지, 어떻게 물려줄지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될 순간이었어요. 당장 오늘 밤 죽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더 모아야 할까요? 부동산에 더 투자할까요?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게 될까요? 이 사람은 과연 오늘 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돈도 그만 벌고 투자도 하지 말고 무의도식하며 살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의 짧은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그 돈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쓰고 묵상하면서 잠깐 시간을 내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각종 어카운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나의 노후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얼마나 선한 것이 쌓여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나의 노후만 준비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만 날마다 점검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